이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잘 읽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 거죠.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 좋은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수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게 복이 있는 거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난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만나게 하신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그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정말 절망이라고 느껴질 그 순간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셔서 내가 일어설 수 있었고,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세상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구나.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해도 하나님 지금 나를 위로하셨기에 내가 정말 복된 자구나. 내가 눈물 속에 있지만 내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팔복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경험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어떤 것인 줄 세상에도 누리지 못하지만, 세상이 나에게 주지 못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정복하며 살 수 있는, 내가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팔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 너희가 이미 경험했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맥의 가운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아들의 개념하고 유대인들의 아들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들의 개념은 소유물이에요. 자녀는 내 소유물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만들어 가려고 그러죠. 포기하십시오. 말 정말 안 듣습니다. 안 그런가요? 포기하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아들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와 같다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은 커서 아버지의 위치를 상속하게 되고,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상속하게 되고, 아버지의 명예를 상속하게 되고,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서 아버지의 일을 동일하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아들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아들을 알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아는 거고, 아버지를 보면 아들의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아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을 보시죠. 옆에
축하드립니다. 이유는 알고 축하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라면서요. 여러분들 자녀 아닌가요? 아니세요?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여러분들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누구의 미래가 보인다고요? 내 미래가 보여야 되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미래를? 암울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암울하게 느껴지시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능력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면 보셔야죠. 내가 자녀라면, 내가 아들이라면 내 미래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옆에 분들을 진심을 담아서 한번 축하해 보시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하게 나온 단어가 뭐냐면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은 완전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오늘 쓰일 때는 그 샬롬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협상가, 중재자라고 보는 게 맞아요. 즉 하나님의 샬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가운데 서서 원만하게 일을 풀려가게 하는 사람, 즉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왜?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해결돼서 그 환경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이 화평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든 말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닉네임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중재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화평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것이 회사라면 회사, 아니면 어떤 모임이면 모임, 그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중재자라고요. 즉 여러분이 없으면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느끼십니까?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다툼이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화평, 힘과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전쟁과 권력으로 획득되는 나라가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를 쫓아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그 아수르를, 그 대군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리셨던 그 능력을 예수님은 안 갖고 계셨을까요? 12군단이나 되는 그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갖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과 투쟁으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화평으로, 샬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몸소 행하셨고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내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뭔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김과 희생 아닌가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 중재가 이루어졌고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인과 죄인 사이에 다툼만 있어야 되는 그런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중재자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지 않으셨다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약육강식,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서로 뺏고 싸우고 그 위에 굴림 하는 일만 가득했겠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다툼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툼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의 힘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힘으로 운영돼 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운영돼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는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 말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몰라요. 말 지질이 안 듣거든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세상 같으면 뭉뭉이라도 들어요. 그죠? 그리고 돈을 쓰면 뭐 돌아오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쓰기만 해야 돼요. 정말 쓰기만 해야 돼요. 그 뭐 변화의 기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써요. 그죠? 가장 돈을 많이 쓴 데가 어디죠? 교회 학교예요. 어른들은 돈을 내고 쓰기라도 하지. 애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어떤가요?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없나요? 없으세요? 다들 성인군자신가요? 있어서 참고 계신 거죠. 저도 가끔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그래, 누구나 와야지. 누구나 와서 여기서 다 구원받아야지. 그런데 막 가슴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못 버리죠. 세상 집단에는, 세상 모임엔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도움만 받을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싫어하죠. 나가라 그러죠. 그런 일을 전담하는 곳이 아니면 그런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크거든요. 앞으로 나가는데 많은 방해가 있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여요. 내일 죽을 사람이 와서 오늘 우리가 그에게 한없는 물질을, 에너지를 쏟는다 해도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음에 기뻐해야 된다 하거든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이 동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끌려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들쳐매 업고라도 쉬엄쉬엄 가더라도 함께 가야 되는 게 교회 아닌가요? 세상 가치로 만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세상적인 사교 모임, 세상의 성공을 위한 뒷받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여줘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할 때 우리가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평, 이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열심을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 만나지 못하면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건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예수님 못 만나시면 화병이 생겨요. 조심하셔야 돼요. 심각하다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거는 눈에 봐줄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시려면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안 그러면 화병 생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누가 복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셨나요?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셨어요? 그럼 여기 안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다 다들 일이 바빠서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성경 그걸 복이라 그러지 않죠.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진정 경험하신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내가 비록 바쁘지 않아서, 내가 일거리가 없어서 여기 나와 앉아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게 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없습니다. 비록 교회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교회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서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내가 여기서 그 예수와 함께 나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를 다시 돌아보는 것은 오로지 교회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가서 사는 것 힘듭니다. 여기 있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세상에 앞선 어떻게 보면 전투 현장에 있는 형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놓여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있어서 저절히 싸우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입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비록 가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만족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천국을 소유한 길이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길이고 비록 내 손에 만져질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기업을 내가 확답받으며 걸어갈 수 있다고 내가 오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며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을 이야기 드리며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오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자고 계셨음을 이야기 드리며 견뎌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 혼자 세상에 던져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도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이 단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파송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은 내 욕망, 내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안녕과 평안과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뢰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협상가, 중재자, 양쪽 사이에 중재하는 중재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이것만큼은 빠지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성질이 들어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빠지면 안 돼요. 뭘까요? 신뢰입니다. 양쪽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즉 내가 양쪽의 제안을 들으며 말한 것, 그 말한 것이 양쪽이 신뢰되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협상가의 말을 신뢰해서 조정하게 되면, 그리고 그 협상가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확신되면 그 조정을 받아들이면 협상하게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런 존재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말이 그런 거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되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딱 한마디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말에, 내가 말한 것이 누구의 말처럼? 예수님의 말처럼요.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한 행동이, 우리가 한 말이 듣는 모든 자에게 신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신뢰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으라 그랬는데 너나 믿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거든요. 야, 난 교회는 모르겠는데, 야, 내가 그 목사는 모르겠는데, 야, 내가 네가 말하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러분의 삶이 증명해 내셔야 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요. 사무엘을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한 말을 땅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셨다고요. 사무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죠.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싫으세요? 이런 말은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것 아닌가요? 막 하면서 내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붙잡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고요. 나를 돌아보면 연약하고 내 말이 그럴까 싶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냐 하면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신실한 말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그래서 농담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농담 반 진담 반, 이것처럼 안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 농담은 확실히 농담인지 알잖아요. 그죠? 농담도 별로 안 좋지만 확실하게 하세요. 농담만 진담만, 이것처럼 안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에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 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샬롬이, 내가 있는 직장이 나 때문에 샬롬이, 그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빌립아, 네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나를 보면 누구를 본 거라고요? 하나님을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 뭐라 얘기하셔요? 뭐라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날 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날 봐.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자신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비록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것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 데려다 놓고 실수했다고 야,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런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죠? 그 자녀 보면 그냥 영락없는 그 엄마 아빠예요. 실수도 똑같이 하고요, 말도 똑같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한번 잘못된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뀌거든요.
죄의 덩어리에서 복덩어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내가 하는 선택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떼쓰세요. 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뱉었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거짓말장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펼쳐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며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보면 원래 내 모습이 이렇지 않았는데, 내 성질은 더럽고 괴팍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는 달리 내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정말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적으로 볼 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복이 있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곳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거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 것임을,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노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